십자가의 삶이란 주제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세 명의 제자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한 아버지의 요청으로 귀신에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걸어가야 될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사람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두 번째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질문을 하면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우리들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까? 그들은 그 길에서 서로 다투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한 사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높은 위치에서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걸어가야 될 길은 섬기는 위치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섬기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가 주변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섬기는 자리에 우리가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 속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었고 또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누리게 된 것입니다. 흔히들 전문가들은 위기는 잘 나가고 있을 때 위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안주하기보다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겼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이 3명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은 사도 요한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이 보기에 그 사람은 우리들과 함께한 무리는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기에 그 사람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금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히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있었을 때 그 상황입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그곳에 있었습니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를 고치기 위해서 그곳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데 누구는 그 일을 충분히 넉넉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지 못한 그 일을 누군가가 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때로는 칭찬하며 격려하며 좀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능력도 행하는데 내가 유심히 그를 관찰하고 지켜보니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더는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금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께 보고한 것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은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냐면 39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그 요한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요한을 들여다보면 요한의 마음속에 제자로서 있어서는 안 될 우월주의라든지 시기하는 마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요한의 그 사고 속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 마음 속에 깊이 다가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은 우리 속에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함께 잘 되는 것보다는 내가 더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했을 때 그것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이해관계나 또는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며 때로는 시기하며 배척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마음보다는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만 꼭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사고보다는 공동체의 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나 말고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용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3절과 43절에서 그리고 48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볼 때 그 특징은 이렇습니다. 무엇이 너를 범죄하게 하느냐? 그러면 그것을 과감히 잘라버려라. 그것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잘라버린 채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 예수님께서는 신체의 어떤 부분을 놓고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를 지금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당연히 지옥보다는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결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질문 자체를 자세히 보면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정말로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구나. 중간지대가 없고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만약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 유불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우리의 선택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그래,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결정이고 선택이야.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천국을 선택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만 그 예수님의 그 질문에 물음표가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43절 이후에 반복되는 것이 그 범죄가 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이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고 발이 범죄하는 것이 무엇이며 눈이 범죄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의 그 예수님의 대답은 찍어 버리라는 것이고 뽑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후기 랍비 시대 문학의 관점에서 보면 손은 자유행위를 말하고 발은 간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손은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기본적인 신체 도구를 의미하고 있고 발은 죄를 범하는 곳으로 데려다주는 수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눈과 손과 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까요?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니 답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답을 찾는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5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그 과정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주어졌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뜬금없이 소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에다 소금을 뿌리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아니라 톡톡하고 튑니다. 뜨거운 불로 인해서 소금 안에 들어있는 물의 성분이 견디지 못하고 튀기 때문이죠. 저는 이 묘사가 지옥불에서 고통당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갑자기 그 다음 절에서는 극적인 의미의 전환을 보입니다. 그래서 50절에서의 그 소금의 의미를 문맥상 보면은 화목의 역할, 즉 화목의 중재자가 소금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소금의 역할, 즉 세상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그들이 해야 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와 화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본문의 주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화목해야 하는 대상은 놀랍게도 요한이 금했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만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와 같은 일을 하는 동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성경을 보면, 우리 삶에서도 보면 이러한 일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더라도 바리새인들은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동료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직접 그들의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었고, 성경을 통해서도 그들은 충분히 알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동료로서 그리고 메시아로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리새파 혹은 사두개파에 속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에 분노했고, 랍비 자격증을 갖지 않은 것에 그들은 또한 화를 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들과 상관없는 것으로 판단해버렸고, 결과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행위를 보면 같은 일을 하며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같은 그룹에 속하지 않는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일관된 주제로 나아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본문 앞에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결하면 어느 정도 힌트는 얻게 됩니다. 그것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동료들은 혹은 함께 믿는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42절에 주어진 상황을 보면 제자들은 십자가 사역에 관한 거듭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자기들 가운데 누가 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까? 올라갈 수 있을까? 제자들은 서로 다투며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길게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나를 믿는 사람이 너 때문에 단 한 명이라도 넘어진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로 던져지는 게 더 좋다, 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나의 손과 나의 발이 그리고 나의 눈이 주님을 믿는 작은 아이 하나라도 만약 실족하게 한다면
즉시 잘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는 것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론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실족하게 한 그 사람의 문제에 관해서는 저를 포함해서 내 목숨으로 그 죄를 배상하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고 그 죄에 대하여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충분히 뉘우치고 있고 사죄하는 마음을 간절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죄를 계속 지적하는 그 사람에게 미안한 마음보다 나의 죄를 계속적으로 지적하면 이제는 그만하고 이쯤하면 되었다고 오히려 화를 내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죠. 내가 저지른 죄보다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 그의 그 못된 성격이 더 문제라고 몰아붙이기도 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을 치듯 할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를 쓰러지게 한 죄의 대가는 명백합니다. 지옥불이고 영원한 고통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앞으로 예수님께서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높아지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까지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에 던져진 소금처럼 맹렬하게 타오르는 지옥불에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태도로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를 단 한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는 것이 손이라면 그 손을 과감히 잘라버리고 발이라면 잘라버리겠다는 각오로 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각오가 있겠느냐? 라고 지금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아지려는 열망보다 낮아지려는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금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한 지체임을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우리는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